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희종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오르면서 장로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아론과 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말렉 적과 싸울 때에 모세는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은 한쪽 손씩 붙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갈 수 없으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아론과 훌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으로 오르는데 구름이 산을 가리었습니다. 이 구름은 자연적인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는 특별한 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볼 때에는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마치 맹렬히 불타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곧바로 하나님을 배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을 올라갔지만 그가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지 7째 날에 이르러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두고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머문 날수가 40일이고 6일을 기다렸으니 하나님이 임재 안에 거한 것은 34일이 됩니다. 훗날 모세는 이 놀라운 경험을 이렇게 회상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모세는 40주야를 시내산에 머물면서 먹지도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의지와 결단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40일 동안 먹지 않을 수는 있지만 마시지도 않고 견딜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40주야를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즉 모세는 40일을 시내산에 머물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3, 4, 7 그리고 10은 완전수입니다. 그 합도, 곱도 또한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40이라는 수는 4와 10의 곱이므로 이 또한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40이란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연단의 기간을 의미하고 또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경건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낙심한 엘리야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떡과 물을 먹고 40주야를 걸어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저들의 40일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려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바로 6일 동안 기다린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모세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호레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습니다. 또한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와서 여호와를 배웁고 먹고 마시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랐지만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는 것은 모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7일째에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구름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 명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6일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7일째 되어서야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아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통해서 몇 가지 합리적인 추론은 가능합니다. 먼저 가능한 추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 만나기에 합당한 상태로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6일이라는 기간은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물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는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그 6일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그 주도권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만나고 싶다고 언제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지만 그 시기와 그 모든 장소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의 시기와 방법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구할 수는 있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의 때를 정하십니다. 응답의 방식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정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 응답을 받음에 있어서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영적 원리는 역시 기도에도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고 또 원하는 내용이 응답되지 아니함으로 낙심합니다. 또 중간에 기도를 포기해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최대 관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응답받고 나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관점이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느냐, 이 믿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응답을 지체시키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데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전도서에는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증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기 때는 우연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에게 지혜란 이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지혜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실 다윗이 자기 동족을 위하여 한 일은 헌신한 것입니다. 골리앗 장수를 쳐서 죽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나와서 싸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의 위세가 점점 커지자 위기감을 느끼고 시기 질투해서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빈몸으로 도망쳐야 됐습니다. 그런 도망자의 생활을 10수년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포기하지 않고 군대를 동원해서 계속 다윗을 쫓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사실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기 때문에 사울왕만 제거하면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왕으로 세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 완전히 일임해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사울왕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케 하시고 자연스럽게 백성의 추대를 받아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도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합니다. 많은 백성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물론 남유다가 멸망하고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시기를 비교하면 70년이 안 되지만 1차 포로 바벨론을 끌려가는 시기로부터 계산하면 정확하게 70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너희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자가 올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독생자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태어날지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독생자가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전에 예고하신 대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것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일찍이 요엘 선지자는 성령 강림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이 정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모처 흔히 마가의 다락방으로 불립니다마는 정확하게 성경에 그 용어는 나오지 않지요. 그러나 어쨌든 모처에 모여서 저들은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한 마음이 되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성령의 임하심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시작하자 그날에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하루 이틀 3일 10일 동안 기도할 때에 오순절이 되어서 비로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으로 저들이 충만해졌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예수 믿는 자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회심하고 생명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바뀐 것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느 날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귀를 타고도 3일을 가야 되는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 끌고 오려고 살기등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사울로서는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여 자기를 만나줄 거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사렛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해서 그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는 눈이 멀고 꼬꾸라지고 결국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회심합니다. 그래서 박해하러 갔던 다메섹에서 오히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증거하다가 자기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믿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당시로는 박해들이 있었고, 이 박해 가운데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 어떤 대망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림은 점점 지체되고 박해는 점점 심해오고 낙심한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배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약속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가 늦어지는 재림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딱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직도 더 구원해야 될 자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면 최후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니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그 시기를 너희가 알려고 예를 쓸 것이 아니고,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지도 부끄럽지 않는,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임하기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혜롭게 등불을 잘 준비하고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면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신랑을 영접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림의 장소, 재림의 시기, 이걸 우리가 알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자신의 재림의 날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 내가 환상 중에 말을 들었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재림의 날을 언제 어느 장소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언제 주님 재림하시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 것이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은 우리의 영혼이 적시로 영원롭게 되어 주님 계신 낙원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신 날에는 그 낙원에 있던 우리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부활의 몸을 입고
죄와 죽음과 사탄이 사라진, 그래서 하나님의 첫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섭리를 우리는 깨닫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구속사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 완성된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복된 삶을 누리는 주인공은 여러분과 저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대망합니다. 하나님의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더불어 우리는 구속사의 큰 섭리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을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까? 힘든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시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오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어떤 역사로 나타났는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절규를 외면하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나를 위해 포기하신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죽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겠습니까? 해결할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산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6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7일째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빨리 응답받고 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감당하셨는지, 그 선하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낙심을 떨치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나의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을 정말 온 백성이 칭송하는 존귀한 왕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때로는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은 지체되는 응답을 통해서 우리로 인내함을 가지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